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쉼도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쉴 줄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덕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쉼은 창조 때부터 마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쉰 게 아니라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배우라고. 근데 참 우리 쉴 줄 모릅니다.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시라도 몸을 놀리는 일이 없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골병 들어갖고 이제 후회하지. 자, 오늘 복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당대에 과연 목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들을 치는 목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목적과 사명을 지닌 이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죠. 당대에 과연 목자가 없었을 것이냐? 아니겠죠. 회중을 영적으로 이끌 직무를 가진 이들은 당대에 넘쳐났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로부터 해서 이 성직이라는 직무를 가진 이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모은 것을 그 지파에 나누어 준다는 개념에서 11조라는 것도 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이 지파는 자신의 본연의 일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기가 번 것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주자라는 개념으로 11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이 성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잠깐 싸우는 게 그거죠. 왜 머리 모자 이런 거 시커먼 거 쓰고 그죠? 턱수염 막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우리는 군대 안 간다. 우리는 오직 이 하느님을 위한 봉사를 위한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 못 간다 하고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대에도 이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우리 성당 떠올려 보면 되죠. 곳곳마다 한 개씩 있잖아요. 선남에 하나, 가천에 하나, 성주에 하나, 우리 초전에 하나, 또 여마 있습니까? 철산에 하나, 벽진에 하나, 용봉에 하나, 안 쓰는 것도 셋비 있어. 달창에 하나, 인천에 하나, 묵산에 하나, 또 용봉에는 한 개 더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거. 건물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곳곳마다 회당장들이 있었죠. 굳이 오늘날의 단어를 찾자면 공소회장들이 그 안에 부글부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회당장들,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그들은 양들을 이끌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 특히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 영혼이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을 크게 바라지 않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없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이 넘쳐 흐르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돈도 있는데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넘쳐나고요. 옛날에는 정말 없어서 먹고나 살자 하는 마음에 돈을 사랑하게 된 거고, 지금은 서로 비교하면서 결혼하면서 스드메는 네가 더 낫니 내가 더 낫니,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가면서 야는 내보다 더 잘했네, 야는 지금 해외여행을 갔네, 이번 휴가 동안 야는 어디를 갔네, 막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 더 이상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딴 거 바라는 거 없고 오직 구원이라는 것, 내가 훗날 세상을 마감하고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품에 안겨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당대에 쉬웠느냐?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야,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라 하마 일단 네 있는 재산 가운데 한 반쯤은 이어 갖다 내야 된다. 그러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 되느냐? 아이, 그래도 안 된다. 지킬 요소들이 옛날에 율법이 총 615개인가 그렇대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 비하면 옛날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냥 된 대로 살잖아요, 그죠? 사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사실. 예. 알마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솔직히 지금은 너무 모르긴 해요. 예. 아주 기본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 신자가 뭐하고 있어요? 점집 가고 앉았어. 천주교 신자가 낙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자기 딸내미, 엄마 나 어떡해, 임신했어, 나 아직 대학도 마무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어떡해. 야, 가자. 뭐하러? 지우러. 그렇게 해놓고는 또 아는 또 아대로 없다고 난리죠. 예? 지금 낙태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수만 다 막아도 아마 충분히 넘쳐 흐를 겁니다, 애기들이. 마음이 가난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각박하게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은 이미 구원을 너희의 손아귀에 안겨주셨다. 오히려 엉뚱한 삶의 방향들을 버리고 순진하게 하느님을 찾아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아라. 미사 때 장개틀 내려놓고 무릎 꿇고 미사 보는 요 각도 딱 맞춰가지고 딱 반반으로 해가 써야 되고 안 쓰면 큰일 나고 그런 거에 앞서서 너희의 마음이 과연 어디의 방향에 놓여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걸 살펴라. 그랬더니 그동안에 율법의 무게에 시달리던 그 가난한 이들이, 아이고 나는 절대로 저런 바리사이 같은 분은 못 되겠지, 저분들은 항상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 기도도 다 남아 돌아서 성무일도까지 바치시고, 레지오 연륜 오래된 사람들 중에
그거 말고는 딴 거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 50단씩 바쳐도 되죠. 다른 게 할 게 없는데 뭐. 그런데 갓 이제 예비자 돼가지고 레지오 단원 들어온 사람이 그런 모습 보면서 주눅 드는 겁니다. 나는 저래 뭐 하는데? 뭐 하죠? 뭐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생에게 대학 교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차츰차츰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이 가난했던 이들, 오직 하느님에게 작은 위안만 찾고자 했던 이들에게 시원한 생명수 같은, 가스활명수 같은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헛된 그 장막들을 다 걷어내면서 여기에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이 있구나.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저 말이 진리구나.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하느님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꼬롬하게 생각하는데 저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의 마음들을 시궁창으로 끌고 가는데, 가난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원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게 맞지? 맞아, 저게 진짜 신앙의 참모습이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신부님이 강론을 저래 하시면 안 되는데, 목소리 톤이 저게 뭐야? 점잖아이 아주 거룩한 말씀을 써가며 그러고 강론에도 다 이게 방식이 있고 도입부가 있고 이 중간에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저 집은 대놓고 막 지키고 막 어디 시장통에 막 사람들 막 사람 끌어모으듯이 골라 골라 잡아 아무거나 10원, 이 뭐야 경박하게. 할 말 많을 깁니다. 예전에 신부님들은 안 저랬는데 이상한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더 가깝게,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 배워보고 싶구나.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의 내면에 의지를 형성을 합니다. 열정을 형성을 해요. 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셨고, 그분이 가는 곳을 뒤따라가는 수고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미사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배를 타는 이유는 배가 훨씬 나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빠르게 가니까, 배를 타면 목적지에 더 빠르게 가고 더 수월하게 가니까 배를 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배를 왜 타겠습니까? 이렇게 타면 바로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로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는 거야. 쭉 짜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배를 앞질러서 먼저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어떤 열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당을 나와 주십사 해도 갈까 말까 이거 오늘은 기분 좋은 게, 오늘은 부활절인 게 하면 와준다 하고, 평소에는 아이고 막 귀찮아 뭔가 성당 코앞에 살아도, 얼마 전에도 한 젊은 애를 만나갖고 그 성당에 차만 대지 말고 성당 좀 나온나 콧방귀 낍디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성당 주차장은 얼마든지 써도 성당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처럼 들리지도 않고요. 차라리 여기다가 어디 뭐 경제 강사 하나 델다 낳고 주식으로 100억 버는 법 강의하면 그 사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뭔 상관이에요? 가끔씩 제가 있는 본당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큰 상관없겠죠. 뭐 누가 오든지, 뭐 그냥 못 보던 얼굴 하나 왔구나. 우리 성당은 거의 인사도 안 하니까 외부 손님이 와도 그냥 니 왔다 가라 이거지 뭐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는 분 짜더라 몇 분 없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여기는 내 성당이야, 와 남이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그들을 맞이해서 오히려 차갑게 대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지, 누군가 새로 와갖고 맞아들여지는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 인천에서 오셨어요.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있죠. 몇 명만.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왔다 가라. 그러고 다음부터 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우리끼리 놀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칭찬 못 받습니다. 가끔씩 저보겠다고 인천에서, 수원에서, 뭐 누구는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이까지 옵니다. 저는요, 제가 특강을 가거든요. 거꾸로 뭐 미국에 갈 때도 있고 수원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차비 죽게 온나 해도 귀찮아서 못 가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차비를 드릴게요, 와주세요 해도 그 거리면 아유 난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서울에 한번 차 끌고 가봤더니 막 서울 근처 다가가지고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갔던 시간 배로 들고 이케사 있겠네. 아이고야 질립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 내보고 싶어 오겠대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서 감탄의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까지 올까? 요즘은 부모님도 보고 싶다고 안 찾아갑니다. 명절 때도 야든지 설캉스 즐기고 뭐 추석캉스 지키려고 그때만 몰았다가 밖에 나가지. 밖에 막 그 쓰잘데기 없는 건물 사진은 미친 듯이 찍고 싶어 해도 자기 가족 부모님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병자성사 갈 때마다 저 효병원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예. 자신의 의지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가족들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그러면 내가 가면요 좋아 죽을라 해요. 아이고 신부님요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주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줍니다. 내가 대접할 건 없고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나 몰라. 환자복 입고 그 맨날 앉아 있을 낀데 왜 그래 매달 10,000원씩을 딱 준비를 해가 내한테 쭉 쥐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줘도 됩니다. 말아 주십니까? 걔도 그래도 이제 또 받아야 그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받아옵니다. 내가 딴 건 안 받아도 어르신들 쌈짓돈은 받습니다. 오죽 주고 싶으면 줄라 하겠나, 그죠? 내 밥 굶을까봐. 옷에 10,000원가, 저 어디 뭐 비싼 음식 사물라 하면 10,000원가 되지도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이 7,000원 한 세상인데 뭐. 얼마 전에 저 가야산 밑에 가니까 커피 한 잔이 10,000원 넘더라요. 그 동 일대 관광비까지 합쳐가지고. 아이고. 현대교회는 목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문지상에 따로 사제 면직에 대한 기사가 종종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어느 교구의 젊은 사제 면직 2명, 뭐 우리 교구도 최근 인사에 젊은 사제 면직 2명, 휴직 1명, 뭐 줄줄이 사제들이 옷 벗고 한속하고 있죠. 근데도 아직도 많네. 그래가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보좌 신부가 주임을 다는 데까지 아직 20년이 걸립니다. 대구교구는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주임을 바로 주지는 않고 특수사목으로 돌립니다. 가톨릭 대학에 가라, 뭐 어디 병원에 가라, 뭐 어디 대리구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여전히 목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목마른 양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에 목마르고 신앙의 여정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때는 가면 강론대에서 내 정치 이야기만 한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물든 정치. 왼쪽이면 왼쪽대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대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신앙 환경에 실망을 한 나머지 신앙에서 멀어져서
바깥에서 영혼의 위로를 갈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 왜 가겠어요? 답을 찾는 겁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위태위태한데 성당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이거 도무지 종적이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가갖고 막 무당이 이렇게 놀아보면서 왜 이제 왔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삼아 속이 시원한 깁니다. 우리 요번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시킬까요? 말까요? 요번에 만나는 사람은 안 되겠어 하면 천주교 신자 엄마가 자기 자식 천주교 신자 아들 결혼시키는데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내미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결혼을 반대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엄마만 아는 거죠. 전 본 겁니다. 사주 보러 갔더니 걔하고 사주가 안 맞다 이거야. 이거 실제로 제가 사수성당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한 이야기예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사주가 안 맞대요. 엄마는 천주교, 그럼 엄마는 신자가, 엄마 신자래. 야, 이 세상이 깎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 영혼의 위로를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찾으려는 시도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에이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냥 대놓고 뭐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은 상존합니다. 하느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비인격화시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에너지. 하느님은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대표적인 책이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이란 책이었죠. 사람의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금전적인 행운들이 나를 뒤따라옵니다. 이런 주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다 뉴에이지 사상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하느님이 있다. 일종의 범신론이고 다신론인 거죠. 근데 요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요가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야 음악 틀어놓고, 그죠? 예? 점점 그런 데 익숙해지다 보면 참된 신앙의 여정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와야 하고 그분을 찾으려는 이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들, 진실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이들을 올바로 식별을 해서 그들을 초대해 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당에 이제 선교위원회가 있고 우린 오늘도 어쩌면 다음 주도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겠으나, 하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선교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식별을 하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하고 내면이 듬직하고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잘 식별해서 초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너무 줏대 없이 아무나 데리고 오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이들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술사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신부님이 술 좋아하는 신부님이 왔어. 거기에다가 사목 임원들이 전부 다 술꾼들이 모여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절대로 선교를 안 합니다. 절대로 다른 유형의 선교 활동을 안 해요. 한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선교 활동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자기들이 자주 가는 술집 가서 술집 사장한테 우리 형제님 성당 나와서 이렇게 사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성당에 파고들어서 자신의 장사 활동을 시작을 하고 다른 이들을 술의 영역으로 새롭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표정들이 보이 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 끝나갑니다. 그래도 딴 날 비하면 짧은깁니다. 24분 지났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변을 잘 살피고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잘 먹여야 됩니다. 어떤 걸 먹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인터넷 기사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면 영혼에 어떤 자국이 남을까요?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과 공포가 남습니다. 기사들은요,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다 오면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그 말은 안 할 걸 하던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많습니까? 사실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지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럴 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준주성범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연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담화를 즐기고 왔다가 그것을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고요히 하느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즐길 줄 알아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들이 되지 마십시오. 현대 세계는 저마다 자기를 따르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가르침들 속에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에게 멍에를 나누어 매고 그분에게서 겸손과 온유로 배울 때 내 안에서 서서히 참된 평화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바깥에 어떤 것들이 밀려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멘.